오늘은 호청크 단기 선교 보고 설교로 평화의 중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라는 프로젝트로 호청크 부족 블랙 리버 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블랙 리버 폴은 검은 강 폭포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시냇물들이 전부 다 검은 콜라색입니다. 그래서 왜 이 물이 다 이렇게 검은 콜라색이냐 그랬더니 그 깊은 숲속에서 오랫동안 그 숲속에서 나무들이 썩어가지고 나오는 침출수, 그리고 나무에 있던 송진들이 녹아가지고 나오는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끼, 그런 색깔들. 이미 이 검은색이 그러니까 미국 대륙이 시작할 이 인디언들이 왔을 때부터 그렇게 검은 강이라고 불려왔는데 지금도 그렇게 계속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얼마나 그 숲들이 깊은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시간 호수까지는 약 5개의 폭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블랙 리버 폴이라는 그런 지명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생전 처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계속해서 그 주위에 4군데를 찾아갔는데 이제 올해 5군데가 되어져 가지고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우리 미시아나 교회 소속으로 13명이 참여하였고요. 그 다음 밀워키에 있는 라이프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참 그 지역에도 상당히 큰 교회가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교회에서 35명이 참여했고 대부분이 유스그룹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약간 기타 한 5명 정도 참여해가지고 약 50명이 그곳에 갔습니다. 우리 외부인들이 단체로 그 지역을 방문한 것은 그 지역 커뮤니티 역사상 최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그들은 매우 소외되었고 외부와의 소식을 단절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갔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원주민들이 우리를 찾아줄지, 그 기간 동안에 방문해 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코리안 컬처럴 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에게 한국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 광고들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올 줄 모르니까 약 30명, 점심시간에 시간마다 식사 시간마다 한 30명이 올 것으로 예상해가지고 우리랑 합해가지고 약 80인분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자, 점심때가 되니 원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약 30명 오니까 이제 다 음식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줄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큰일 났어. 50명 정도 온 것 같아. 빨리 들어가서 이제 부엌에 계시는 우리 음식팀들이 음식을 더 요리를 하고 막 더 준비를 하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50명이 됐는데도 아니야. 100명 정도 온 것 같아. 100명분을 또 막 준비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식 정말 뒤에서는 정신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지나됐는데 아니야. 150명 정도 온 것 같아. 또 음식을 막 더 준비하고 아니야, 200명인 것 같아. 220명 정도가 왔어요. 한 끼마다. 그러니까 270명을 점심, 저녁을 그렇게 드시게 했는데 그 교회는 학생들 위주로 왔어요. 라이프 크릭 초치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는 전부 다 이제 나이 어르신들인데 다들 70 대신 우리 아내만 조금 그보다 젊고. 얼마나 힘드셨겠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힘든 것보다도 마음이 얼마나 분주했을까, 얼마나 참 급했을까. 저는 그런 생각하니까 가슴이 너무 참 아플 정도까지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남자들은 오시지도 않았어요. 나이 많은 81살 된 장로님만 오셨는데 그분도 얼마나 열정적으로 일해 주시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김미교 장로님과 임종문 장로님이 안 계셨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두 분은 뭐 학생들보다도 더 열심히 진짜 뭐 잠시 앉아 쉴 시간도 없이 막 음식 조달하랴 뒤에 물 같은 거 또 이 뭐 레모네이드 만들고 커피 만들고 하는 물은 또 다른 데 가서 쫄쫄 받아오는데 한 통 받아오는데 물 쫄쫄쫄 나오는 걸 가지고 봤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데 쓰레기 비우라 밖에 정리하라 하는 건 다 또 남자 몫이에요. 얼마나 분주하고 했는지 참 정말 너무너무 저는 감사하고 정말 그분들의 그 수고함을 보면서 저는 감동을 먹었습니다. 감동을 버렸어요. 야, 정말 저렇게 열심히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지금 4번째로 참여했지만은 가장 많은 원주민들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순서나 이런 것도 우리 라이프 크릭 교회가 주로 준비했는데 이분들은 2번째 참여했어요. 작년에 하는 거 한번 보고 올해 2번째 했는데 야, 그 팀장이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가장 효과적으로 참 우리 아이들이 1년 만에 준비를 했는데 뭐 태권도, 그 다음에 K-팝,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고전 춤 이런 거는 다른 데서 이제 와가지고 했는데 북장구 이런 것 했는데 얼마나 준비를 잘해 왔는지 모두 정말 우리가 참 감동을 받고 또 우리는 뭐 열심히 음식 같이 대접받으면서 우리가 정말 수양하는 뭐 그런 기분으로 우리는 잘 다녀왔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우리가 처음 갔는데 사진을 이제 한번 보면은 추장이 직접 와서 우리에게 투어를 했어요. 왼쪽에 서서 있는 분이 추장입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 약 50명의 우리 팀들이 있고요. 그 동네가 생기게 된 그런 계기들, 그런 시작점부터 또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았던 그 집들에서부터 여러 가지 조그마한 유적지를 향해서 약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투어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호청커라는 지역은 다른 데하고는 또 달라요. 그 다음은 하면은 사진을 또 넘어가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호청커 대통령 집무실을 방문했어요. 이분이 여기 호청커는 이 다른 북미 원주민들과는 다르게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이들은 네이션이에요. 호청커 네이션이에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대통령 선출을 해가지고 저렇게 가운데 서 있는 분이 대통령인데 아주 뭐 인디언 같이 생기지 않은 잘생긴 아주 영화배우처럼 잘생긴 사람이고 이분이 얼마나 열심인지 지금까지 호청커 대통령이 4년째인데 4년 임기를 채운 사람이 없답니다.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분은 임기를 지금 2번째고 3번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열심이고 정직한지. 그래서 내가 이 사람에게 야, 너 미국 대통령 출마해라 그러니까 매우 기분을 좋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청커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그들을 예우하고 그들에게 그냥 격식적으로 하나의 그냥 한 것이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국가는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호청커 국가가 됐느냐면은 이 미국 연방국에서 지역을 정해가지고 자 모이카는 그곳에 가 살아라. 그다음 포타와토미는 그곳에 와 살아라 이랬는데 이 호청커 사람들은 굉장히 자의식이 강했는가 봐요. 자신들에게 정해준 그 리저베이션 에어리어에 살지 않냐고 계속 옛날에 자기들이 살던 지역으로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인 것 같아요. 계속 돌아온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계속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막 땅을 사가지고 계속해서 자신들의 테리토리를 넓혀 나가가지고 계속 이사오라 계속 이사오라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보호구역이 아니라 커뮤니티 그냥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예요. 호청커. 그 다음에 캐나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연방 정부에서 그러면 네이션으로 해가지고 대통령도 뽑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 미국 시민들처럼 다 텍스 내고 모든 연방세 내고 주세 내고 재산 다 내면서 그곳에서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땅을 사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제 호청크 네이션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우리 4th of July가 되면은 우리 미국 사람들은 뭐 합니까? 미국의 독립을 막 셀리브레이트 하지 않습니까? 미국 내 가장 큰 그죠? 그런 할리데이입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독립기념일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자신들의 땅을 빼앗아간 사람들의 그 독립을 축하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호청크에서는 그날 무엇을 축하했냐면은 특별한 축가를 했습니다. 한 사람을 축하했어요. 미첼 레드 클라우드라는 사람을 기념했는데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뭔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막 20분짜리, 30분짜리, 1시간짜리 해가지고 수십 개의 그게 올라와 있는데 제가 1분짜리만 골랐어요.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 우리 한국입니다. 6.25 전쟁이에요. 6.25 전쟁 때 중공군이 물밀듯 내려올 때 막 미군들이 갑자기 갇혀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서 그 수많은 중공군들을 상대로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덕분에 미군들이 안전하게 철수를 했습니다. 이 지저 가운데 저분이 미첼입니다. 미첼의 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는 동네에다가 저렇게 기념비까지 세워뒀고요. 그래서 4th of July에 이 미첼 레드 클라우드라는 사람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가져했답니다.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었지만은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 그분도 한번 보십시오. 사우스 코리아의 그 전쟁에 가가지고 그가 이렇게 죽었다 하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 딸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꼭 여러분 해가지고 아닙니다. 그 내용 말고요. 그 내용은 다음에 나오는 거니까 그 뒤에 나오는 사진 우리가 찍은 제가 그 나이 많으신 분하고 찍었는데 그거는 스탑해 주시고 그거는 나중에 하는 거고 그 영상 스탑해 주세요. 예. 자, 그 뒤에 나온 이분이 우리 미첼 레드 클라우드의 딸입니다. 이제 이분도 이 내용 연로하세요. 이분이 또 만든 유튜브 영상이 있더라고. 이분을 인터뷰한 그때는 보니 그래도 상당히 젊었을 때인데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막 1시간짜리 영상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인연이잖아요. 어떻게 이 호청과 많은 사람들 중에 인디언들은 전쟁에 참여할 의무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6.25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온몸에 8발 총상을 입고 그 전쟁에서 돌아가셨고 그 사람을 기념하면서 한국의 그 미군 군대 이름들이 레드 클라우드라는 그런 부대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예.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그래서 내가 꼭 그분 와가지고 같이 사진 찍고 또 그분을 또 위로해 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원주민들에게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이슬람 국가도 아닌데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가? 이 미국 땅 원래 300년 전까지는 누구 땅입니까? 미국 원주민의 땅입니다. 저들은 이 넓은 대륙에서 정말 콜럼부스가 이 땅에 오기 이전부터 이 미국 대륙을 너무나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서로 흩어져 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풍성했던 그 부팔로를 잡아먹으면서 그들은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미국 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수많은 유럽인들이 이 미 대륙을 향하여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 미국에 가면은 황금이 있다더라. 심지어 남쪽에 내려가면 엘도라도, 그게 황금의 땅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면 황금이 있다더라.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아메리칸 드림이 생긴 거예요. 막 그 황금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럽에 가난하게 살다가 미국에 가면 땅을 건장 준다고 하더라. 그래서 농사를 지을 목적으로 저들은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종교의 자주를 달았어. 당시 영국은 영국 성공회가 국교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독교라도 이 계획주의 교회들을 탄압했습니다. 청교도들을 탄압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 있지만은 킹 제임스가 이 성경을 영어로 된 성경을,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을 발간할 수 있도록 도왔는 반면에 또한 이 계획주의 교회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참 같은 기독교인인데도 또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메이플라워에 130명이 타오기도, 103명이 타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도 또 다른 유럽 국가는 캐톨릭인데 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또 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많이 왔을까요? 심지어는 범죄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범죄자들이 미국에 오면은 되니까 그 뭐 찾을 수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틈에 끼어서 자신들의 야욕을 가지고 미국을 비출해서 왔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곳에 미국에 오면은 이제 땅이 필요합니다. 자기들이 살아갈 어떤 요새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이미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 유럽인들은 토착 원주민들부터 땅을 얻어야만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얻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갈등이 생겼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원주민들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활이고 창입니다. 그런데 이미 유럽인들은 총과 대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막강한 무기죠. 이거는 뭐 게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그 전쟁에서 이길 찬스가 도저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인들은 이 원주민들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싸웠을까요? 300년을 싸우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뭐 초기에 잠시 싸운 걸 알지만은 300년 동안 싸우면서 그때 북미 원주민의 90%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90%란 말이 엄청나지 않아요? 약 1000만 명이 전쟁을 통해서, 그 다음에 유럽에서 가져온 사람들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호무역으로 보내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90%가 죽습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이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기독교를 배경으로 가졌습니다. 그들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유럽인들은 원주민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드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하여금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전쟁에 갈 때 십자가 깃발을 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본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주민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우리 원수의 수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원수의 종교 지도자로 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들에게서 원수의 상징일 뿐입니다. 유럽인들이 황금을 가지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지만은 원주민들에게는 잔혹한 침략자요 약탈자일 뿐인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자신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싸웠지만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손상되어졌고 저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미국이라는 국가가 이제 건설되면서 그 원주민들과 계속해서 갈등이 있게 되니까 그들을 한 곳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름하여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하는데,
이 보호구역은 사실상 전쟁 포로 수용소와 다름이 없습니다. 자, 눈물의 길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영상을 제가 1분짜리로 가져왔는데 잘 제대로 소리가 안 들립니다. 자, 자, 눈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미시시피 동부에 살던 그 원주민들을 지금으로 치면은 오클라호마 지역으로 가는 그 기간을 동안에 있었던 사건을 눈물의 길이라고 하는 사건인데, 이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특별히 체로키 위주인데 그 엄청난 길을 걸어서 가게 했습니다. 앤드류 잭슨 대통령이 인디언들은 미개하다, 우리는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추방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 그곳에서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 이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이 콜레라, 장티푸스, 감기 독감으로 죽어가고,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무덤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굶주려서 죽게 되고, 추위에 죽게 되고, 병으로 죽게 되고, 학대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눈물의 그 트레일리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서 위스콘신으로, 또 이곳에서 몬타나로 몰아내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런 죽음들, 약 15,000명이 그렇게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건설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이 캐나다 정부, 미국 정부, 호주에서도 그랬어요. 호주도 거기 원래 원주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싸움에서 원주민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보호구역에 가두고 감시했습니다. 억압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캐나다 정부와 호주 정부는 원주민 아이들은 다 태어나면은 모두 기숙사 속에 몰아넣었어요. 아이들을 기숙사에 몰아넣고, 심지어는 아이도 모르게 불임수술까지 했습니다. 참, 그 대부분이 또 그것을 감당한 학교들이 다 캐톨릭도 배경을 가진 학교들이,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기독교로 하면 치를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성폭행했고요. 그로 인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원주민 학교들을 막 발굴하니까 수많은 아이들 뼈들이 막 발굴되어졌어요.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을 국가적으로 사죄하지 않았어요. 캐나다 정부는. 바로 10년도 채 안 된 것 같아. 바로 10년 전에 사죄했고, 그래서 미국은 계속해서 사죄해 왔는데, 특히 오바마 때 매우 몇 번에 걸쳐서 사죄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양심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원주민들에게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게 되어져서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어졌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졌죠. 그런데 원주민들에게 이 백인이라고 그러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과 얼굴이 비슷하니까 그렇게 적대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미국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한국 우리 기독교 여러분들이요, 미국 원주민 선교는 여러분들이 맡아주시길 바랍니다. 저들은 우리에 대해서 너무나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몇 사람이 묻습니다. 너희들 왜 여기에 왔어? 이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부유하니까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면 벌써 굉장히 그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우리와 같은 몽골 계통의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그래서 그 표시가 뭐냐면 너희들 태어날 때 아이들이 가끔 엉덩이에 몽골 반점이 있지 그러면 깜짝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들은 왜 그런지를 몰랐대요.
그리고 애가 태어나면서 어떻게 부딪혀가지고 그랬나 이랬는데 나중에 점차적으로 알면서 우리가 몽골 계통인가 하게 되고, 그 말 어순이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한국, 일본 이런 계통을 우랄 알타이어라고 합니다.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는데, 미국 말은 무엇입니까? 주어가 나오고 동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디언들도 우리와 같이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오고, 아니 형용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동사가 나오는 우랄 알타이어예요. 그 다음에 아까 거기에 클래스에서 그 원주민이 클래스에서 강의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우리 호청크 랭게이지를 배우는데 그들의 모음이 뭐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 에, 이, 오, 우예요. 그것을 우리는 배웠어요. 아, 에, 이, 오. 그러니까 참 여러 면에서 우리와 비슷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형제를 찾으러 왔다 그러면 매우 좋아해요. 그런데 본인들은 믿지를 않아요. 저들의 모든 기원은 미국 땅에서 처음부터 생겼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배웠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거기 대부분 매우 키가 커요. 뭐 농구를 하는데 그 친구들은 뭐 NBA 뭐 그 농구 선수들만큼 키가 커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좀 우리와 같은 민족은 아닐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비슷한 계통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컨택트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데 가면 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뭐 케이팝을 가르쳐주고 한국 노래를 가르쳐주고 뭐 팥빙수 붕어빵 막 먹고 이러느냐? 여러분, 컨택트 포인트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에 네이버후드 페스티벌 할 때 우리가 거기 가가지고 왜 한국 케이팝을 노래하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셨고, 그걸 가지고 말하는 분도 계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 미국 땅에 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한다, 미국 사람들이 뭐 그렇게 감동적으로 듣겠어요? 이 K-팝이라는 것이 온 세계에서 얼마나 번져나가고 미국 사람들도 매우 좋아하고 온 세계에 이렇게 높아진 것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K-팝이라는 이것을 세계에 복음으로 나아가는 컨택트 포인트로, 도구로 사용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거기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K-팝을 가르쳐주고, 뭐 사진을 제대로 못 찍어 왔지만 그 우리 유스그룹 아이들이 K-팝을 해가지고 막 춤을 추는데 얼마나 다들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떤 사람에게 나아갈 때 음식 먹는 걸 좋아하면 식사를 하세요. 같이 식사 대접을 하고 또 선물을 주세요. 그렇게 뭔가 컨택트 때는 포인트가 같이 있어야 되고 커먼 어떤 그라운드가 있어야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딱 만나자마자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구원 얻지 못합니다, 이러면 100 중에 100은 다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관심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같이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점차적으로, 아마 이 동네에는 몇 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할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작년에 같은 호청크의 위텐버그라는 지역에는 불과 몇 년이 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많이 열었고요. 모이카는 15년째 가는데 약 10년째 됐을 때부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은 매우 조심스럽게 다가가가지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가장 좋은 역할을 우리 학생들이, 티네이저들이,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1세들이 영어도 힘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은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선교사가 되어지고 우리는 그 뒤에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그들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단기 선교의 중요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겨주시면 되겠고,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제가 참 마음에 감동이 되고 마음이 가슴이 아플 정도까지 그런 수고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나중에 식사를 하시면서 또 김희교 장로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또 그것은 또 같이 보면서 많이 우리 사진을 이번에 못 넣었는데 그것을 보시면서 같이 또 식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미국으로부터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온 세계가 자신들의 그 시련에 대해서 눈을 감으니까, 그 눈을 감고 외면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고 자기들만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가서 할 일은 뭐냐면 저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얼어붙어 있는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자로 갔습니다. 우리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 추장과 그 대통령이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마일드하게 우리가 이곳에 오게 됐고 미국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왔다 이렇게 하는데 막 거기 내면의 이야기는 피눈물을 흘리는 이야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어졌습니다. 얼마나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도 그런 상처가 있고 그런 역사가 있고 너희들 상처를 취해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들의 마음 문을 열면은 저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고 그래도 또 미국이 향해서 문을 열고 결국에는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되는 것, 그것이 이 사역의 중요한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꼭 기대합니다. 너희들 와서 좋았어. 우리 내년에도 또 와. 이 소리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올해 해보고 마음에 안 들어서 오지 마.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you guys okay? You can come here next year. 이렇게 말하면 우리 성공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지금까지는 내년에 꼭 오기 바란다고 우리 팀들과 같이 사진 찍은 그 여자분이 그곳의 제너럴 매니저인데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많이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가든지 평화의 중재자로서 이 세상과 그 사람들을 화해시키고 그래서 결국에는 미국과 화해시키고 결국에는 예수님께 화해시키는 평화의 중재자의 역할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언제나 평화의 중재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가 평화의 중재자로 우리 호천 그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하나님, 또한 그 작은 사건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합해져서 정말 저들이 결국에는 이 복음을 향하여 유점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제례에 나와서 평화의 중재자의 한 걸음을 떼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조금이라도 저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여는데 조금이라도 사용되어지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